할렐루야. 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설교 말씀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베드로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해서 좀 제목이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 대화가 아니라 쌍방간에 주고받고 give and take, 주고받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시옵소서라고만 하면 안 되고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치직거리는 거죠. 때리는 거, 착착 때리는 거 밑에 좀, 드럼 밑에, 드럼 밑에 그걸 풀어주세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무능력과 능력의 연결다리가 기도예요. 그리고 무한한 전능한 하나님의 세계와 전능하지 못한 유한한 세계의 연결다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참 유익한 말씀이 되겠지만 기도를 좀 게으리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좀 이 말씀이 얼마나 적용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람기를 기도를 좀 많이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셔야 응답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으시겠습니까? 한 남자가 로또 1등에 당첨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 그런 성실하게 매일 기도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로또는커녕 5,000원짜리 당첨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자는 실망돼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를 들으지 않는 겁니까? 정말 저는 1등에 당첨되고 싶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주여!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어리석은 인간아, 내 기도는 잘 들었다. 매일 듣고 있다. 그런데 네가 응답을 받으려면 최소한 복권은 사야 되지 않냐? 복권도 안 사고 무슨 당첨되기를 바라느냐?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거기에 응답이 있고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유머스러운 얘기지만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한 184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29년도에 돌아가신 프레드릭 브로던톤 메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19세기의 후반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요. 그때 당시에 활동하신 목사님 중에 여러분 아시듯이 찰스 스폴전 목사님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황금의 설교자, 놀라운 설교자, 아마 이 시대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 침례교의 스폴전 목사님도 이때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메이어 목사님도 아주 유명하고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긴 여행 중에 그를 알아본 선객들이 그에게 선상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 그래서 메이어라고 하던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신론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권고로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 방에 있지 말고, 배에 딴 데서 있지 말고, 가판에 있지 말고, 아니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날
마이어 목사님, 이 메이어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때로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라고 대답하시거나 아니요라고 대답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예요. yes, no, 기다려라.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은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든지 노든지 기다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그를 예배로 인도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야, 친구야, 어떻게 생각해? 마이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지만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허구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미신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무신론자가 예배 후에 가판을 거닐다가 어느 부인의 얼굴이 창백한 모습으로 안색을 하고 의자에 누웠는데, 편한 안락의자에 누웠는데 두 손을 이렇게 딱 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쪽 저쪽 벌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신론자 친구가 양손에다가 오렌지 2개를 딱 쥐어주고 갔어요. 자고 있는데 오렌지를 딱 쥐어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친구가 당신 이 부인 아느냐? 그랬더니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두 손을 벌리고 있어서 장난스럽게 오렌지 2개 놓고 가는 거야. 심심풀이로 하는 거야. 그가 그리스도인 친구와 가판을 한동안 거닐다가 다시 부인 곁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잠을 깬 부인이 아주 명랑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가 주었던 오렌지를 맛있게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오렌지 맛있게 드시네요 하니까 부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색을 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사실은 이 오렌지 2개는 제가 부인에게 드린 겁니다. 무신론자 친구가 내가 드린 겁니다 하니까 이 부인이, 그 무신론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바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도구셨습니다. 나는 사실은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판에 와서 하나님 오렌지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오렌지가 먹고 싶어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잠이 들었다는 거 손 벌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렌지 2개를 자기에게 주었다면서 그런 간증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이어 목사님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고자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느 것이라도 응답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wait, 기다려라. 이 3가지도 다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3가지 기도도 나중에 보면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흥 제국이라고요. 아수리라는 나라가, 아시리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 신바벨론을 쳐부시고 다시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는데 그것이 페르시아라는 것,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라. 근데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저들 재건하면 안 된다. 에스라서 4장에는 이미 한 차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곽의 건축을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해서 공사 중단을 명령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어요. 아닥사스 왕은 기원전 465년부터 424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손이 길다, 긴 손을 가졌다고 해서 아닥사스 왕이란 뜻이에요. 성경적인 의미는 아닥사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이방 왕입니다. 그는요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 재건의 가장 부정적인 왕을 기도응답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반대하기도 하고 포로론 귀환시키는데 허락은 했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비밀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100년 후의 백성들, 200년 후의 백성들, 아니면 400년 후의 초대교회의 백성들, 아니면 2000년의 역사가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응답의 비밀을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직도 최선의 기도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일까요? 첫째는 기도의 장애물을 치우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데 장애물,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어요. 가장 유력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죄라는 겁니다. 죄가 기도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 말했어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응답의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날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의 장애를 옮기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죄 장애를 옮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복이라고 말하고 고백이라고 말하는 confession,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라 했어요?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신실한 죄 고백은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담이.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가 안 될까? 기도하는데 소위 말한 기도의 줄이 안 잡힐까?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문이 안 열릴까?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죄가 담이 된 거예요.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실한 죄의 자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는 기도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며 먼저 자신과 자기의 조상들의 범죄까지도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고백해요. 제가 새벽에 계속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라든가 새벽에 소선지사를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버려라. 물질 숭배를 버려라. 도덕적인 것을 타락한 것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아스리아를 통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주전 856년에 이 남유다가 망했어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뭐라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범죄한 죄들을 하나님 자복합니다.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뢰입니다. 주는 귀를 기울여서 눈을 여시며 노란 것 큰 소리로 시작.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도 고백하지만은 조상들의 죄, 가정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도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조상들의 범죄함을 자복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또한 포함시키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어요.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들의 죄와 악을 합리화시키거나 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축소화시키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심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지은 죄, 집안의 지은 죄, 자기가 지은 죄를 심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주차 금지된 차를 주차하면서 양심에 꺼렸어요. 막 바빠 빨리 일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창문에다가 전화 한번 제가 써먹은 예화인데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쓰는데요. 창문에다가 자동차 창문에다가 메모를 남겼어요. 뭐라 썼냐면 15분간 이 근처를 돌았습니다. 주차를 안 하면 중요한 계약을 이룰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여기에 주차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딱지를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위반 티켓이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가 갔다가 와 보니까 주차 위반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근처를 15년간 돌고 있습니다. 티켓을 드리지 않는다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위반 벌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본래 자백이란 말은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야 되죠. 응답하려면 뭐부터 하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과의 닫혀진 담을 헐어버리시길 바라요. 두 번째, 기도는 성경적인 근거를 주장해야 됩니다. 응답하는 기도의 한 가지의 현저한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에는요, 기도의 성경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에는 잘못된 근거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철저한 자기 이기심이야. 자기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근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 3번이나 강조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는 사람은 발견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열리나요? 문을 막 두드려, 계세요? 계세요? 여보세요? 계세요? 막 두드려야 누군가 나오지. 밖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나와야 안 나와. 누가 왔는지도 모르면 나오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구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그 응답보다도 놀라운, 생각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새벽 예배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새벽에 보면은 늘 어머니가 생각나. 어머니와 같이 손잡고 새벽 예배 다닌 거. 그래도 가서 졸던 간에 계속 기도를 쌓아두니까, 기도를 쌓아두면서 사실 부끄럽지만은 목회를 크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걸 돌아보면은 어릴 때부터 쌓아둔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씩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가져봐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기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를 쌓아두세요. 계속 쌓아두시면, 특히 젊은이들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세요. 젊은이라고 새벽 예배 나는 아무 상관없어. 수요 예배 아무 상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게 다 쌓아두는 거라니까. 어느 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야, 너 그때 기도했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 그때 구했지? 내가 벌써 준비 다 해놨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그거 누리며 살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크게 응답하겠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새로 부임해서 오셨어요. 교회가 좀 조용해. 우리 목사님은 뜨거워. 기도하실 때 목사님은 통성기도를 시켜. 그래가 또 부흥 강사님 모셔다가 막 부흥회도 막 하고 통성기도 시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셔. 그 장로님이 설교 끝나고 오면 목사님한테 따져. 목사님 꼭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먹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젊은 분이니까 조금 무시하고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야.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막 통성기도 하는데 가가지고 귀 속에다 하나님 기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고 다니면서 불 끄러 다니는 거예요. 불 끄러 다니는 거.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갔다 왔더니
교회 저 위에 종탑에 있는 기도실에서 누가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누군가 했더니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이 거기 와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장로님이 아파가지고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목사님이 올라가가지고 귀에다가 하나님 기먹지 않았습니다 하려다가 말았대.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져.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 confidence, 확신이 생겨.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 그거는 응답하신 거예요. 그건 응답하신 거라니까. 기쁨 있고 눈물이 쏟아지고 확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니까. 당장은 일어나지 않아도요 살아가면서 그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셔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요 김세천 목사님의 전용 성경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김세천 집사님 기도하실 때 꼭 나오는, 안 나오는 게 비정상이야. 항상 나오는 이 성경구절, 그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 적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따가 김세천 집사님 또 나와 대표기도 한 번 더 하실지도 몰라. 할렐루야. 기도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옛날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옛날 성경 말씀을 구절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36절에 여기 주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며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써먹은 예화인데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여자 교인 한 분이 조금 세상에서 좀 놀았던 분이야. 근데 예수 믿고 변했어. 근데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앵무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뽀뽀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안아 주세요. 앵무새가 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면 아주 민망한 거예요.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그래서 사놓고 황당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 앵무새에게 경건한 말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마침내 목사님도 앵무새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앵무새는 맨날 한 말이, 성도들 보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앵무새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혼자 사시는 과부 집사님의 앵무새를 목사님의 집에다가 좀 데려다가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딱 데려다 주니까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했더니 이 목사님 앵무새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기도합시다 하더니만 그 말 뒷말을 안 배웠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은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셔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지금도 간증하시라면 나와서 간증할 분 많을 거야.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셨어요. 기도 응답은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첫째, 죄를 제거하셔야 되고,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해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의 대상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자주 세상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흔들릴 때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하셔야 돼요. 잡념이 없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기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묵상기도하면 딴 생각 많이 집에 가서 빨리 드라마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악수할 때 손을 잡고 악수할 때 손은 잡어. 그런데 시선은 딴 데 쳐다보고 악수하는 사람, 나 그 사람 제일 싫더라고요. 제일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요. 악수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 눈이라도 쳐다보고 안녕하십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스타인지 모르겠지만 악수하면서 딴 데 쳐다보고 그분한테 인사하고 여기 인사. 그럼 내가 가르쳐줘.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꼭 가르칩니다. 저도 뭐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에게 전적인 관심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은 기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소망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돼요. 이런 기도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척 피곤하고 무척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기도는 매우 겸손한 기도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상황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만이.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순종이 들어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에는 겸손함이 있고 대화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감사가 담겨진 것이 이 짧은 기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자기가 도움을 받을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받아요. 지금 당장은 느헤미야는 날마다 그를 만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왕이 독이 들어있는 술인지 아니면 이런 걸 해서 왕을 지키는, 소위 말하면은요, 안전위원, 옆에서 경호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 매일 왕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자기의 문제를 왕에게 아리지 않음을 주목할 수 있어요.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왕에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행정적인 결재가 없이는 예루살렘의 중건이 예루살렘 다시 새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왕의 결재에 앞서서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맨 먼저 하셔야 돼.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해봐,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하시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떤 학교에 공부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만사는 인사라는 말이 있어요. 만사는 인사. 그러나 인사는 천사입니다. 사람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일인 거예요. 사람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천사. 만사는 천사.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셔서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11절에 이 기도를 읽어보시죠. 지금 그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기 바라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어떤 청년이 산을 타다가, 그것도 밤에 깜깜할 때 산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미끄러져 가지고 벼랑 끝 나무 위에 걸렸어요. 저도 밤에 산에 기도하러 종종 갔던 때가 있는데, 저 식장산만 보면은 제가 늘 기도했던 곳인데, 뭐 비가 오고 눈이 온다든가 아니면 비와 또 장마철 때 같은 데는 올라갈 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장마철 때는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깜깜합니다. 근데 이 청년도 하여튼 밤에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밤에 산에 올라가지고 나무 길을 잘못 가지고 발을 잘못 떼서 낭떠러지에 뚝 떨어졌어.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다 잡은 거예요. 붙잡고 힘들게 점점 힘 빠져갑니다. 마침내 기도하기 시작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손 놔, 내가 받아줄게. 손 놔, 내가 받아줄게. 그러자 그는 다시 이렇게 소리쳤어요.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만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해, 손 놔, 내가 받아줄게. 그러다가 날이 밝아졌어요. 보니까 밑에가 30cm밖에 안 돼. 30cm.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니까 손 놔. 낭떠러지가 아니라 30cm밖에 안 되는데 깜깜한데 붙잡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따진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누구 없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하신 걸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을 슬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아시리아도 아니고요, 모압도 암몬도 아니고 이집트 나라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랄 것은 이웃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1천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다 하고 나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 일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죄를 고백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까 그 찬양 부를 수 있을까요?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아까 준비 찬양 때 우리 주 예수 소망 되신 그분, 그 찬양 불러봅시다. 주 예수 내 산소망. 그 찬양으로 바꿀게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자, 가슴 비시고요. 할렐루야. 자, 큰 소리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뤄지나지 주님의 복 시작됐네 아멘.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지나지 주님의 복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내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도둑 그리신 구원의 저거이네 주 예수 내 산소나 여러분 우리 한번 결심합시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민수 선사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부족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민수 선사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김민수 선사님을 안수하여 주시고 김민수 선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먹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의사 선생님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라바바라 샤라바이 카란다라라 알라라바바라 그란다란다라바 샤라반다란다라 오라바라 샤라바바라 카란다란다라 알라바 샤라바바라 카란다란다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고 인도하심이 오늘 기도하기를 결심한 성도들, 우리 그 병상에 누워있는 김민수 전도사님, 우리 그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